목요일, 금요일 강의하고요. 주일날에는 토요일, 주일 강의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목요일, 금요일, 우리 수요일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목요일날 보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 띄워주시고 영상 하나 잠깐 보십시오. 목요일 본문이 이제 탈영병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군인이 지금은 일반인도 해외로 여행 안 가죠? 갈 수도 없죠. 가면 2주간 격리하고 더라도 2주는 격리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군인이 그냥 진료받으러 간다고 그래 놓고 해외로 그냥 튄 거예요. 이 군인인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이 아버지 얼마나 속상할까요? 네?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돌아와라 왜 그러냐 너 진짜 정말 왜 그러냐 막 진짜 얘 진짜 나 궁금해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군사 경찰이 뭐냐면 지금 태영이가 입대한 거 그거예요. 태영이가 지금 지원한 게 이제 얘네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탈영병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무질서한 사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바로 이런 탈영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서신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그치? 갈라디아 신앙, 에베소서 신앙, 빌립보서 신앙,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신앙 점점점 깊어진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 뒤쪽으로 오면서 어떤 신앙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정교한 신앙. 너희들이 진리 안에 서서 믿음도 더욱 잘하고 각기 서로 풍성하지만 다 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딱 지을 때도 있잖아. 이 고궁 같은 게 지을 때 이 돌 같은 거 이렇게 딱 쌓아서 해놓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막 울퉁불퉁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이런 걸 다 쳐가지고 정확하게 딱. 그걸 2년 전인가 3년 전에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정교하게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란 거지. 그런데 이렇게 서신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이거 봐라. 목사님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허물들, 허점들 이런 거를 어쩜 그렇게 잘 아시고 탁탁탁 얘기하시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요 속에 지금 고민하고 요 속에서 내 안에서 지금 번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교한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얘기, 양심이라는 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른 교훈, 그죠? 종말론에 대한 문제, 그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게으름에 대한 문제 이거. 자, 목사님이 부지런해 게을러? 게을르지. 넌 잘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는구나. 목사님 게을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데살로니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잡혀지지 않는 것들을 다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들을. 그러니까 정교하게 집을 짓는 거죠. 역시나 게으름에 대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은 얘들아 직접 일을 했대. 수고하고 애쓰면서 있잖아. 막 주야로 일을 했대. 주야로. 야, 근데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주야로 일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곧 재림할 건데 뭐 열심히 일하면 뭐해? 그지?
그러니까 잘 버티다가 때우다가 주님 오면 딱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 데리고 갈까요? 안 돼요. 천국이 더러워져요. 어? 그 자기 방도 하나 청소를 안 하는데 걔를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죠? 그런 애 안 데려간다. 저가지 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런 거라서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이 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잘못된 교리가 퍼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통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본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의 본을 보여준 게 전통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사도들이 일하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쿠팡을 뛰는 거지. 뭐 저녁 한탕 더 뛰고 오고 막 이러면서 남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딱 나 지금 쿠팡 뛰고 왔어. 지금 딱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해되니? 왜 그러냐면 이 잘못된 복음이 진리가 이 재림론이 와가지고 그래서 스피노자가 얘기했나? 철학자? 알지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지? 야 스피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재림론에 대해서 야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 재림하지 않는다. 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라. 그랬지. 근데 게으른 자들이 나타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야 주님이 그래 한 달 후에 온다 그러다. 그럼 한 달 후에 오면 네게 있으면 괜찮아. 근데 네 것도 없는데 한 달 후에 오시고 1년 후에 오는데 그럼 1년 동안 뭐 하고 살 거예요?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빌어먹고 그렇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일을 계속 또 막 만들어. 그러니까 사도가 이런 걸 보면서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는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그런 거지.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야? 못 알고 있었던 거야? 자, 못 알고 있었지? 그럼 자, 봐봐. 오늘날 우리들 얘기해 볼게. 너희들과 나는 게으른 이유는 뭐야, 그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놀고 자신감이 있었겠지. 아, 주님 오실 거야. 이게 굉장히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야.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일 안 합니다. 왜 그러세요? 믿으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빨리 그거 그만두시고 주님 준비하세요. 아, 딱 이런 거 돼. 자, 밥 한 끼 좀 사주세요. 이게 이상하지? 뭔가 좀 이상하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그치? 그런데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지. 왜냐? 잘못 알고 있어. 주님 내일 와도 오늘 일하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 그랬지 자고 있으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게으른 목적이 뭐야? 게으른 이유가 뭐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어떤 애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이 그래? 넌 앞으로 이런 애가 될 거라 얘기해 주지 말래. 왜 그런지 알아? 넌 이런 사명이 있어. 얘기해 주지 말래. 왜 그런지 알아? 얘는 그 얘기 듣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한대. 주님이 그런 분이야? 자, 네가 하나님이 너의 계획이 있어?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네가 안 했는데도? 자, 얘들아, 목사님이 드디어 논문이 왔는데 미국에서 내 방에 가면 있어. 그 논문이 왔는데 그게 졸업하기까지 4년인가 5년이 걸렸거든. 근데 목사님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그지? 그 논문을 도서관에서 연구 안 하고 책을 참조하지 않고 엄청 200페이지 넘잖아. 그거를 내가 연구해서 쓰지를 않으면 내가 박사학위라는 걸 받을 수 있어? 근데 박사학위 받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 하게 해줄게 그럼. 그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그냥 어떻게 돼?
특별 박사가 되나? 나라 총장님에 의해 가지고 그냥 너는 논문을 안 썼지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야. 네가 움직여서 하게 하셔. 오케이?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가 시험을 봐야 되고 네가 면접을 봐야 되고 네가 연락에 네가 연습을 해야 돼. 그거를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해. 알겠니?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육의 일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영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의사를 뭐하러 만들겠어? 그치? 근데 의사의 손을 이용해서 고름을 짜래. 알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를 해주시지만 거기에 너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없고 너의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한다는 얘기야. 아니, 못 하신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야. 너의 그 승부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고. 너의 승부욕을 가지고 나 이거 될 때까지 해. 안 돼? 나 될 때까지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안 돼? 될 때까지. 너의 승부욕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지? 그냥 저절로 된다는 얘기를 한지.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성경에 그걸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이게 성경이야. 네가 그 시간에 놀면 거기서 뭘 얻어? 노는 열매를 얻는 거야. 네가 무엇을 심으면 거기서 뭘 얻어? 네가 죄를 심으면 거기서 죄를 얻어, 열매를. 알겠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원리지. 네가 뿌리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인간이고,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내가 이자를 받지. 내가 왜 너한테 줘?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뭘 맡기는 거야? 큰 일을 맡기는 거야. 즉 충성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그래서 미리 뭘 준비하고 철저하게 뭘 준비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이 못 돼. 앞으로 큰 인물이 못 된대. 목사님은 왜 그런지 알아? 미리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획해가지고. 그래서 집회 가더라도 있잖아. 필리핀 집회 가잖아. 그 집회 가면 그냥 머릿속에 있어. 그냥 가서 그냥 해. 뭘 준비해.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벌써 준비가 된 사람은 벌써 준비해보고 계획해보고 첫째 날은 이런 메시지를 하고 둘째 날은 이런 메시지를 하고 셋째는 이런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철저히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기도를 쭉 해오고 그리고 준비된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가서 빵! 하고 터뜨리면 자, 기도가 쌓여있지, 준비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빵! 하고 일어나는 거지. 그냥 쫄래쫄래 가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셨어요. 잘못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세요. 다시, 안 하면, 심지를 않으면 나오는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를 너희들이 한 발자국 갔잖아. 그럼 그 인생이 네가 한 발자국 간 거야.
네가 안 가면 절대 안 간 거야. 한 발짝도 앞으로 간 게 아니야. 그럼 네가 저쪽까지 목표라면 저쪽까지 성실하게 걸어가야 저게 잡는 거지. 그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봐봐. 성실하게 걸어간 애들도 잡아 못 잡아. 못 잡는 애들 많아요. 너희들이 성실하게 걸어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경쟁이 있거든. 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애가 있고, 너보다 더 머리가 좋은 애가 있고, 너보다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차지하는 거야. 있겠지. 그지?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날마다 말씀 묵상해라. 말씀 순종해라. 그리고 말씀만 묵상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잘못된 거 다 드러내시지. 그래서 너희 게으른 것도 봐봐. 게으른 것도 말씀에 있어 없어? 너의 문제를 지적하시지. 말씀만 정확하게 묵상하면 이 속에서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마음, 이런 영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스스로 빨딱빨딱 일어나고 스스로 자기 주변 머리를 정리하고 스스로 내 인생을 꿈을 꾸고 내 인생을 계획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이 밝은 사람들은 삶의 육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안 잡힐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자,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야? 일하시는 분이야. 자, 맞아? 일 안 해도 돼? 성실하게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야 돼.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일 안 하면 이게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알았어? 그게 일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와가 그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에이레네에서 에덴에서 끊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일하는 건 우리가 형벌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 그래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 부자야. 가난해. 너희들 앞으로 결혼할 거야. 애들 낳겠지. 근데 아버지가 게을러. 그러면 네 새끼들 어떻게 되겠니? 마음껏 용돈을 줄 수가 없다니까? 네 자녀들에게 나가서 죽도록 알바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부모가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지? 예수의 일 안 했지?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맨날 죄 짓고 살았지? 부모가. 그 다음에 삶 속에서도 성실하지가 않지. 요 두 가지가 정확히 맞아야 돼. 예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요 두 가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당연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네가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도 어떻게 되겠니? 너같이 게으르고 너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너의 아버지라면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얼마나 불쌍하니 걔. 그래서 형벌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야, 일하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게 이 시스템이야. 그래서 잘 봐봐. 창세기 나오는데 그때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야. 기억하는지 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죄를 못 지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낮과 밤이고 추위와 더위야. 이것을 계속 돌아가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일을 안 하면 죽게 만드셨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욕심이 생기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라는 게 생기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들을 일하게 하셔서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셨단 말이야. 자, 동남아시아나 더운 지방에 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다 쭉 늘어져 있어. 기후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기후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근본적으로. 왜? 일하지 않아도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일하지 않아도 집이 없어도 길에서 자도 얼어 죽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나뭇가지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비만 피하고 그리고 살면 되는 거야. 굳이 그렇게 공부하거나 굳이 그렇게 어디 직장을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지로 살아도 얼어 죽는 일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추위가 있는 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노숙자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동남아시아처럼 그렇게 그런 가난한 사람 노숙자만 그렇게 되지. 근데 그 나라는 나라 국민 전체가 거의 다 그런 나라예요. 후진국이 왜 후진국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나라 중에서도 베트남 같은 나라 있잖아요. 베트남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삽니다. 막 잘 살아요. 왜 그런지 알죠? 굉장히 성실해요, 그 사람들은요. 왜 추위와 더위가 왕복되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추위가 있으면 더울 때 열심히 벌어서 추위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야 죽지를 않아요. 너 겨울에 여러분 지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지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 있니? 찬물로 샤워하지 않지? 너희들 따뜻한 물 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 있어? 목사님은 그런 기도 많이 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찬물로 목욕해봤어? 근데 집이 없으면 찬물로 목욕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겨울이 있는 나라는 열심히 벌어서 겨울에는 열매가 없으니까 잘 모아서 겨울을 나야 된단 말이야. 농사를 열심히 지고 이 겨울을 나야 굶어 죽지 않아. 그래야만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니까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욕심을 이용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 그래서 여러분 봐봐. 학교가 없다면, 직장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죠? 그런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일어나지. 그리고 저녁 몇 시에 퇴근해? 저녁 6시, 7시간에 퇴근해. 그리고 바삐 와가지고 몸은 피곤하지. 그래서 저녁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잠을 자야 돼. 자, 죄 지을 시간이 있어 없어? 죄 지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헤프게 돈을 쓸 수도 없어. 왜? 집값이 장난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집을 살려면 너희들 월급 받아가지고 평생 40년, 5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집 하나 사. 무슨 말인지 아니? 열심히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지.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말씀 묵상 없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말씀 묵상 안 하는 애들은 지금 게임하고 난리가 나지. 그래 안 그래? 죄지로 돌아다니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는 수업 시간에 뭐해? 졸잖아. 그럼 성적 안 나오고, 성적 안 나오면 이름도 듣보잡 대학 들어가고. 좋아? 듣보잡 대학 좋냐? 거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데야. 그럼 거기 나오는데 너를 누가 써주겠냐고. 그럼 또 가난하겠지? 그럼 네 자녀들은 계속 가난이 되물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네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왜 중고등부 때 놀라 그랬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면접 볼 때, 서류 지원할 때 어느 대학 가? 얘기해봐. 듣보잡이지? 다 그런 대학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왜? 내가 놀았잖아. 나중에 지금 똑같은 것 같지만 나중에 너희가 사회에 나가면 확 차이가 나요. 너희 직업이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야? 명심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일하신 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확히 얘기하지. 일하기 싫거든. 먹는 걸 안 주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일하기 싫거면,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바울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주야로 일했지.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나는 뭐를 했지 보니까? 나는 성실하게 일한 모습을 별로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목사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맨날 뭐 말씀 가르치고 뭐 말씀 묵상해서 그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걸 못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있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본을 보여줄 수 있겠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 쿠팡을 떼야 되는 거야. 저 최종문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가서 우리 같이 듀엣을 합시다. 목사님, 얘네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 거겠어요. 제가 쿠팡 뛰고 책 쓰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파워하우스 가르치고 또 일어나서 쿠팡 뛰고, 그치? 정 안 되면 아스레에서 알바할까? 저 접시는 잘 닦아요. 그래서 참 내 잘못이 크다. 목사님 잘못이. 바울은 이렇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게으른 사람은 왜 내 목사님이 탈영병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게으름에 대한 거예요. 무질서. 게으른 사람은요,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게 무슨 질서냐면요, 이 무질서라는 말이 뭐냐면 아닥테오라는 말인데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인 거죠. 방탕한 거죠. 무질서하고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대열에서 벗어난, 대열을 떠난 군인, 아까 그 군인 있잖아요. 요 탈영병이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삶을 탈영병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죠? 그죠? 우리를 군사로 얘기하셨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질서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열에서 이탈해버린 사람. 훈련 받다가 이런 거 어디 많이 보냐면요, 우리 동원예비군 가봤죠? 현역들 동원예비군. 원서가, 너 동원예비군이냐 지금? 아, 동원예비군이지? 동원예비군 가면 예비군들 어떠냐? 모자도 잘 안 쓰고, 그제? 모자도 안 쓰고 총은 멜빵에다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멜빵에서 땅바닥에 개머리판 밑에 땅에서 질질 끌고 다녀. 기관병들이 군 따비다. 선배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총 어디 있습니까? 총도 두고 다닌다. 그리고 아무 데다가 노상방뇨. 그죠? 그리고 이게 훈련 받으려면 제대로 안 해요. 막 돌격 앞으로 그러면 막 이러고. 이게 질서가 전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탈영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으르다. 그럼 이미 이 사람은 탈영병인 거예요. 이건 아예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 이러면 안 돼. 나 큰일 나. 나 이러면 내 미래가 어둡다. 이 마음에 이게 뭐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삶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뭐예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삶을 내던진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말로는, 저번에 기도를 했는데 게으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 바다에 이 쪽배가 있죠. 근데 그 여름에 쨍쨍 내려지는 그 바다 망망대해예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계속. 그게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 거예요. 게으름은 그냥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그죠? 여러분, 게으르다고 회개한 적 있어요? 잘 없죠. 그러니까 저녁에 빨리 자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연락에 다른 짓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3시, 4시에 자잖아요.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저녁에 제대로 잠자지 않는 것도 범죄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고치려면, 자 봐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볼게. 게을러 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일하는 게 싫은 거야. 이 사람 뭐가 싫어? 일하는 게 싫은 거라고. 뭐 하는 게 싫어? 공부하는 게 싫다니까? 게으른 건?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서 남의 음식을 값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남이 땀을 흘리고 생명의 대가를 얻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 폐를 또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준 거는, 그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야. 네가 그 사람 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먹는 거라고. 알겠어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일을 만들죠. 일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가뜩이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일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으로 턱 하고 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짐이 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짐이 된다니까. 네가 부모님의 짐이 되고, 네가 가정의 짐이라고, 네가 가정의 폐라고. 그러면 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짐까지도 같이 또 지고 눈물을 또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좀 덜어줘야 돼? 아니면 일을 막 더 엎어야 돼? 일을 좀 덜어줘야 되잖아. 근데 어떠면 일을 더 덜어줘?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애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자기 앞일요 벌써 알아가지고요, 그냥 알아서 지가 다 해요. 그런데 이 막내는요, 막 이런 거 들어봤지? 얘는 안 해요. 이 게으름 속엔 뭐가 또 들어가냐면 행동의 느림. 그치? 누구 얘기하는지 알지? 지금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야, 지금 네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이미 늦었어. 출발도 이미 늦었는데도 급한 게 하나도 없어. 야, 학교를 지각을 하고 직장을 시작하면 어떻게 움직이니? 빨리빨리 움직여서 세수도 그냥 5분 만에 싹 끝나고 벌써 싹 갈아입고 벌써 튀어나가지. 한 5분이면 돼. 그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늦게 일어났는데 핸드폰 보지. 다 보느라고 30분, 40분 걸려. 그리고 일어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지? 그러면서 또 깔끔하니까 또 우리는, 그죠? 멋을 부려야 되니까 또 샤워를 해야 되잖아. 바빠 죽겠는데. 샤워 몇 시간에? 1시간 해야지 또. 그지?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밥을 먹어야 되겠네. 이미 점심시간이 늦었어. 밥 먹고 나면 지금 몇 시야? 오후 2시, 3시가 돼.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앉아서 뭘 해보려면 또 이제 톡 보고 뭘 보고 막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이 되고 예배 드려야 되네. 오늘 보람찬 하루는 일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해야 돼? 저녁엔 또 내가 즐길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영화도 한 편 보고, 그지? 그래서 또 2시, 4시에 자야 되잖아.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2시에, 4시에 잤다, 3시에 잤다. 그럼 푹 주무세요.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합니다. 누가 3시에 일어났는데 아침 7시,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얘기해봐. 있어? 할 수 있어? 일어나죠? 옆에서 일어나라 소리도 안 들려요. 옆에 알람 소리도 안 들려요. 왜? 3시에 잤잖아요. 3시에 주무셨으면요, 그냥 푹 12시까지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러면 3시까지 뭐 했을까? 공부했을까? 어떤 생산적인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부지런한 거예요? 심지어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일이 진척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느라고? 스마트폰 보느라고. 일이 진척이 안 돼요. 한 양이 없어요, 별로. 이런 걸 게으름이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벌떡. 자, 일 따라 해봐요. 안 죽어 해봐. 안 죽어. 그게 해. 안 죽어. 안 죽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안 죽어요. 나 6시간밖에 못 잤어요. 안 죽어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죽더라고요. 근데 실험해봤거든요. 안 죽어요. 낮에 약간 졸려요. 낮에 책상에 엎드려서 10분 자면 돼요. 그죠? 안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한번.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 잠 못 자서 나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그 병 걸리면 목사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안 죽어요. 짜투리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죠? 쓸데없는 것들 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 막 2시간,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내 인생을 마귀에게 저당 잡히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 짓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인생이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일하기 싫어? 그럼 먹지도 말.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이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용돈을 줄이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그러면 용돈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바해서 벌어야 돼요. 용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돈을 주는 거야. 맞아? 근데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네가 게을른데 왜 네가 용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없어요. 다 끊어버릴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내가 그렇게 명령할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알바를 뛰면 돼요. 그죠? 알바 뛰어서 거기에서 벌어서. 그리고 집이 가난한 사람 애들은요, 용돈도 못 받아요. 맞죠? 자기가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다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 자기 방 청소도 안 하잖아. 부모님들이 절대로 자기 방, 애들 방 청소해 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말이 안 돼요. 자, 이런 사람 잘 안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근데 두 번째, 이 사람들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이건 경고야. 고쳐지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내가 지목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저희에게 그 아이의 명단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는 교제 금지예요. 그래서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수치를 당하게 만들 거예요. 주일 대예배 시간에 너 데리고 나와서 이 앞에서 세울 거야. 여러분, 얘가 게으릅니다. 이 아이에게 말도 거지 마시고 이 아이를 못 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자,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안 고쳐질 거야. 내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게으름은 이렇게 안 하면 안 고쳐지는구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교제를 끊지 않으면 이거는 안 고쳐지는, 이게 지금 치료 방법이에요.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되세요. 그래야 고쳐진다. 응? 그렇다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형제같이 그래서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 경고하고 충고하는 거야. 게으른 자는. 알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런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 목사님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면서 내 게으름 것들 고쳐야 되거든. 지금 말씀도 열심히 적어가지고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 이 주옥 같은 거 알려주셨는데 나만 알고 있고, 그치? 처음에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거 적어가지고, 그치? 글 막 남기고. 안 하는 거야, 목사님 힘들다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책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싹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수고하고 애씀으로 한 주간 살아보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일날 내가 선포할 거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씀으로 자기 삶을 일주일 동안 한번 실험적으로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뿌듯함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나눌 거야. 사랑방 시간에. 오케이? 오케이? 너희들도 여기에 다 동참을 해서 만일 이렇게 했는데 안 들으면,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인생 죽겠다는 건데 목사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영찬이, 세계적인 바둑 기사가 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돼, 안 돼? 안 되겠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세계적인 바둑 기사가 되겠니? 너 이런 감각 있어? 너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봐봐.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로 연습했어? 그 사람들 발 봤어? 바둑 기사는 뭐가,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바뀌나? 뭐가 바뀌나?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지? 몇 번을 두고 얼마나 했겠냐고. 그지? 그렇게 안 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애씀으로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랑방에서 다 얘기하고, 리더들은 다 얘기하고 체킹하고,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이거 해봤어? 생각해봤어? 내가 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한번 적어봤냐고. 원인이 뭐야? 나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내 저녁 시간은 언제 자?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끊어버리지 못하는 게 뭐지? 내가 왜 이거를 아침에 이런 걸 일어나려고 하지 않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뭔데? 지금 기간이 얼마큼 남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이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데 적어도 시간이 이 정도 필요하고 생각보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얼마만의 시간이 나한테 주어져 있지? 이런 거 따져봤냐고. 그러면 나는 몇 킬로 속도로 내가 달려야 되겠냐고. 나왔어 이거? 안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죽는지 모르고 곧 단두대에서 칼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할 때 있어. 생명을 보존시키는 건 뭐가 확보되어야 된다?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명은 죽는 거야. 시간이 곧 너희들의 생명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곧 너희들의 생명이에요. 시간이 기다려줘요? 아 그래 너 1학년 또 다시 해 이렇게 해요? 아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 군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힘들죠? 훈련 받으려니까 힘들죠? 군인이 힘들다고 이렇게 탈영해요? 아침에 군인이 일어날 때 나 힘들다고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규칙적인 질서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해요? 더러우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하나님은 계획, 여러분의 인생 데리고 나갈 때 계획 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그냥 그때 가서 계획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때 가서 계획해요? 그럼 좋겠어요? 그래, 난 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계획을 다 가지시고 미리 우리 길을 다 아셔서 미리 던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줘요. 내 계획이 이래. 이때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던져요. 그죠? 그리고 네가 이걸 해야 이게 이루어져. 그 다음에 내 계획이 그 다음에 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던져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1학년 때 성적 받아놓고 2학년 때 성적 받아놓고 3학년 때 성적 받아놔야 좋은 학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해야 될 것, 2학년 때 해야 될 것, 3학년 때 해야 될 것. 왜 귀찮다고 그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야, 영어 단어 귀찮다고 안 해오면 어떡할 건데? 문제 풀 수 있어? 풀어봐. 단어를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죽으라고 2,000개, 3,000개, 5,000개 토익 보고 토플 보려면 2만 단어를 다 해야 토플을 봐. 그거 한 번 봐도 돼? 네 기억에 AI야 네가? 왜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거 메모지 다 줘가지고 맨날 암기해봤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암기해가지고 씹어 먹으라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영한사전, 콘사이스 영한사전 그 사전을 가지고 외워. 단어를.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시험을 보겠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돼. 야, 목사님이 다른 건 다 못해도 내일이 시험이잖아? 그러면 시험 범위를 시험 볼 수 있게끔 완벽하게 이걸 해놓지 않으면 잠을 안 잤어 나는. 왜? 그게 용납이 돼? 그럼 어떻게 쓸 건데 이거를? 그래서
벼락치기라도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완벽하게 해갔는데 이 교수가 맨 앞에서 한 문제 내고 맨 뒤에서 한 문제 내더라고. 그래서 C 맞았어. 서철원 교수. 아직도 한이 맺혔어. 그런 식으로 점수를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말이죠. 교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정말.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 아침 형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간 거야? 이렇게 공부하다가 깜깜했는데 창문이 깜깜했는데 총신 신대원 거기 도서관에서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창문이 해가 떠 있더라고. 왜? 안 끝났으니까. 근데 내일이 시험인데도 이 퍼즐로서 자는데 이 머리가 이해가 안 돼 나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일을 하세요. 일하기 싫거든 밤에 치킨도 시켜 먹지 말고. 피자 시켜 먹지 마. 일을 안 했는데 어디서 피자를 시켜 먹고. 일해. 그거 먹으려면 그러면 야참이지 그게. 일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일하기 싫거든 먹지를 말든가. 오늘 일 안 했으면 밥을 먹지 마. 여러분 무지한 사람의 제일 잘하는 특기가 뭔지 알아요? 이 무지하면서요 화는 겁나게 잘 내요. 자기가 잘 못하면서요 뭘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지적해 주잖아요. 근데 화는 진짜 겁나게 잘 내요. 이게 무지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칠 생각은 안 해.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이런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의 주특기는 뭔지 알아요? 잘 처먹어요. 게으른 사람은 잘 먹어요. 먹는 거 끝내줘요. 먹는 거 찾죠. 맛있는 거 찾아다니죠. 일은 안 해요. 무지한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신경질 겁나게 잘 내요. 능력이 없으면서 신경질하는 최고예요. 요게 무지하고 게으른 사람. 근데 무지하고 게으름이 같이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여자 자매님들 이런 형제님을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에도 차라리 혼자 살아. 아멘 했어. 차라리 혼자 살아. 혼자. 게으른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말고 무지한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말고 능력 없는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너 상당히 인생이 여자의 일생, 한많은 여자의 일생이 될 것이다. 그런 애들은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목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름을 통보를 받아서 여러분의 게으른 현실에 대해서 목사님이 받고 지목해서 이 아이가 게으른 아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고칠 때까지 말하지 않고 사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용돈은 안 줍니다. 여러분의 용돈은 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알바해서 버십시오. 용돈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 오케이? 네, 부모님들에게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이게 평생 안 고쳐지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인생이. 어때 이거 살려야 되겠죠? 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1학년 때 받아놔야 될 성적 정확히 받아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대학생이고 뭐고 다 성적표를 저한테 다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어? 다 걷어가지고 저한테 부모님들 그 성적표 반드시 저한테 가져와서 저한테 다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공부 안 하는 것들은 모든 혜택에서 다 제외시켜버려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좋은 혜택들이 있으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점점점 이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다. 공부를 좀 뭘 한다. 그럼 뭐 나간다? 그렇지. 장학금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 줄 겁니다. 대학생들. 자, 부모님들은 헌금 많이 하시고 빨리 복 많이 받으셔서 장학금 대학생들 빵빵하게. 그리고 미국 아니면 뉴질랜드 해외 어학연수도 보내드립니다. 알겠어요? 네.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이런 거 원래 전문이었어. 알았니? 뉴질랜드 못 보내면 내가 필리핀에도 보내줄게. 응? 1대1로 튜터 붙여줘가지고. 아멘? 일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일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왜 타령을 해? 미쳤어? 군에 가서 힘들다고 타령을 하냐?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이게. 자, 이게 탈영병입니다. 자, 금요일 날 빨리 해야 되겠네. 자, 금요일 분명히 제가 성적표 가져오라 그랬어. 이건 간단해. 예수 믿는 목표야. 자, 봐봐. 너희들 예수님 믿는 목표가, 자, 요즘 봐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막 음모론 있지. 뭐 지금 코로나를 빌 게이츠가 퍼뜨렸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상하지? 이게 허구인들, 진실인들, 그럼 뭐 어떡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계속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다면 어떻게 되겠냐? 일루미나티 얘기하고 맨날 음모론 얘기하고 뭐 공산주의 된다고 그러고 맨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오늘 명백히 얘기해 줬어. 그거 안다고 네가 이런 것들 만들어지나 봐봐. 자, 봐봐.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사도가 됐어. 그러면 사도 보고 뭐 하게 하려고 명령을 해서 너 사도 되라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서 사도를 세웠겠지? 그 사도는 뭐 하는 거야? 자, 디모데에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 에베소서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다른 교훈이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야. 너 드라마라는 게 어디에서 원어에서 나온 건지 알아? 이 신화라는 곳에서 드라마가 나온 거야. 이 신화라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거든. 이게 얼마나 얘들아, 로마 신화가 얼마나 허황 때니? 신들끼리 서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뭐 헤라클레스고 무슨 뭐 아킬레스건이 이게 뭔데 이게? 아킬레스건이 뭐 어쩌다고? 아프면 조격해. 조격.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거, 이 족보 얘기하는데요, 동정녀 마리아의 족보를 캐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나오냐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 율법과 영지주의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또는 동정녀 탄생을 반대하기 위해 이런 것들에 막 몰두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거는 변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도 봐. 누가 그런 얘기 해봐. 그러면 뭐라고요? 미쳤어요? 이러잖아. 계속 그거 갖고 싸워. 문재인이 이 나라를 빨갱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요? 그럼 얘기 한번 해봅시다. 계속 이래야 된다니까. 정광 목사님이 선지자예요. 그래요? 그럼 얘기해 봅시다. 이게 변론이 자꾸 만들어. 예수 믿는 거는 정광훈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빨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으라니까. 그래서 5절 이게 중요해. 이 교훈의 목적은
잘 봐봐.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예수 믿는 목적은 나오잖아. 첫 번째 뭐야? 야, 일루미나이트하고 청결한 마음하고 무슨 상관 있어? 문재인 빨갱이하고 청결한 마음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이거 선한 양심 바꿀 수 있니? 이 양심 얘기할 거야. 이제 내일 양심 얘기해 줄 거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요즘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슈야. 이 양심이. 알았니?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요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요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열매가 뭐야? 사랑.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아멘? 근데 여기 신화가 뭐? 신화가 이런 걸 만들어? 야, 일루미나이트가 이런 거 만들어? 맨날 WCC가 이런 거 만들어? 맨날 재림이 이게 만들어? 여기 너무 선명하고 클리어하지 않니, 얘들아? 예수 믿는 목적은 이거야, 이거.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교리들 돌아다니는 거 봐봐. 그치?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헛된 말에 빠져. 이거 봐, 헛된 말 나오지. 신화, 족보, 기타, 다른 것들 변론 만들어내고 헛된 말이고, 이 율법 그랬으니까 율법자하고 그노시스, 영지주의하고 같이 결합이 됐던 것 같아. 자, 율법도 그래, 쓸만하다. 그래, 그런 것도 쓸만해. 자, 어떤 사람에게 쓸만하냐? 이런 사람. 오직 불법자와 복종하지, 경건하지 않고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지,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이렇게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을 거스리는 자, 요런 자를 위해서는 율법은 적법해. 왜? 너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뜻이야. 요런 사람에겐 필요한 거지.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뭐가 필요해, 이런. 아직도 율법 붙잡고 있어? 그게 이럴 때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교훈의 목적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교훈의 목적인데. 그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복이란 말이야, 이게. 이 복음이 왜 복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잖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십자가지.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거야, 이 교훈은. 그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지금 신화 붙잡고 지금 뭐라고? 드라마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듭니까? 드라마가? 신들이 제우스하고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걸 아주 허황된 거라고 얘기해요. 아주 허황된 거. 요즘 이게 허황된 얘기들 많이 돌아다니, 안 돌아다니? 돌아다니지. 예수 믿으라고 허황된 거 붙잡지 말고. 그런데 예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허황된 얘기들이, 음모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지금 교회를 확 잡고 사람들의 머리를 확 왜? 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왜? 너 진리가 없어서 너 죄짓게 하려고. 그래서 사단은, 영적 전쟁은 뭐야? 요런 진리를 요렇게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요거에 창념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교회가 이걸 다 빠져가지고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예수를 못 먹고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예수를 못 먹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예수를 못 먹게 하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막 뿌리는 거 누가 할까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 쓰는 거야. 무슨 정책 연구소, 어디 유튜버들이 이런 걸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들었다가는 이제 요런 거에 심취해 가지고요, 이제 요쪽으로 가겠죠. 이런 예수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으로 싹 쓸려 나가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믿는 교훈 그림으로 보십시오. 이겁니다. 자, 선한 양심이 뿌리야. 그지?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얘기지. 진리. 선한 양심이 그릇이라면 이 말씀은 향유와 같은 거야.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어야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근데 너네들이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도 숨기지, 가면 쓰지.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이야. 이 선한 양심만 있으면 내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정직하지 않는 게 있다면 괴로워해. 못 견뎌야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성장시키는 거야. 말씀대로 곧게 굽어지지 않게 내 선한 양심으로 이 말씀을 곧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푸른 뭐가 만들어져? 청결한 마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잎사귀가 아니라 성은아, 요 풀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어야 막 광합성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이게 또 올 거 아니야. 요 잎사귀가 아니다. 요거 알겠지? 그래서 거짓이 없는 말씀을 통해서 또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그지? 물도 말 빨아들이고, 그죠? 햇빛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맺히는 게 뭐가 맺혀? 사랑이라는 열매. 그래서 사랑입니다라고 그러는데 선한 양심이 없고 이 거짓된 것이 있고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로는 다 사랑이라 그러지? 그런데 이런 거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신화하고 족보가 무슨 역할을 해? 아무런 역할을 안 하지? 그래서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의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결국은 사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다른 이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버리는 거야. 알겠니?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것들이지. 그게 헛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지? 선한 양심으로 사랑해야 되겠지?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겠지?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간 거야.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다. 아멘. 기도합니다.